오늘은 찬양 고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성경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초점이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과 또 현상들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하여 만납니다. 모세 이야기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그들의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그 중에 극히 일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때부터 무려 43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처음 발을 내디뎠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왜 들어갔는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왜 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본토 친척 또 고향 갈대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산 거예요.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어요.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라고 했고, 이삭은 또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고,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 땅에서 산 거예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족들을 강제로 애굽에 가게 하시고 나중에 43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 같으면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원래 약속의 땅이었고, 오늘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에 약속했던 그 땅에서 이 백성들, 이 당신의 가족들을 이방 땅 애굽 땅으로 강제로 이사시키게 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입니다. 12명 가운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역사를 주름잡는 아들이 나옵니다. 12명 가운데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형들을 제치고 야곱 아들 세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통하여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요셉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부각되게 된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꿈을 꾼 사람이에요. 본인의 관계된 꿈을 어릴 적에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형들의 곡식단 11개가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아주 불경스러운 꿈을 꿨어요. 또 하나의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 꿈을 꾼 거예요. 어린 요셉은 이 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이야기를요, 흥이 나서 막 자랑을 한 거예요. 형님들에게 자랑을 한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이 꿈 때문에 요셉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릴 적의 꿈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애굽에 가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갔을 때에 그 감옥에 함께 있었던 동료 죄수들의 꿈을 그가 해몽해 줍니다. 이게 결정적인 또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꿈은요,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의 왕 바로의 꿈,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꿈을요, 이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꿈을 빼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꿈 때문에 일이 시작됐고, 꿈 때문에 전환되고, 꿈 때문에 옥에 갇히고, 꿈 때문에 왕을 만나고, 꿈 때문에 총리가 되고, 꿈 때문에 다시 가족들을 재해하는 이런 일들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핵심의 사건에 꿈이 자리 잡고 있게 된 겁니다. 자, 어릴 적에는요, 이 요셉보다 형들이 지혜로웠습니다. 요셉의 이 꿈 얘기를 들은 다음에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곱이 이 아버지가 자신이 죽으신 후에 요셉을 우리를 제키고 가문의 우두머리로 후계자로 세울 작정을 하신 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아들에게 특별한 차림새가 있는 옷을 입혔습니다. 이 차림새가 암시해 주는 것이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형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 꿈을 아들과 짜고 조작하여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형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 성경의 유명한 주예가가 분명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들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제끼고 요셉을 후계자로,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기 작업을 벌이면서 이 꿈을 조작하여 분명히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형들은 생각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증오는 나쁜 쪽으로 짐작하기가 매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면요, 어떤 것에 대한 현상의 해석도 나쁜 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편해하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마 잘못될 가능성, 나빠질 가능성, 해가 될 가능성에 대하여서 우리는 결정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상의 출세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얘기들에 대하여서는 귀를 곤두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된다고? 요셉이 일어났다고? 요셉의 꿈이 어떻다고? 여기에 대하여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들을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경노와 또 두려움의 감정이 뒤섞여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은 지위에 예정하셨다는 확신이 이 거친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거친 마음은 또한 노와 분노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된 것이고 또 할 수 없는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장 23절로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이게 죽이겠다는 계획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번에는 애굽의 상인들에게, 또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겠다라고 하는 작전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사회적 단위는 민족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부터 죄가 일하는 밭은 가족 관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가인과 아벨, 가족이에요. 형제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형제입니다. 에서와 야곱, 형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야곱의 자녀들과 요셉이 죄가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음모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요셉 안에서 한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17살의 소년에 주목하냐 하면, 요셉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살아온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와 너무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31장 3절에 보면 요셉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셉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았던 존재입니다. 동일하게 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시기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한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동일한 과정을 겪으신 겁니다. 모함을 받았고 때로는 노예로 팔렸으며 부당하게 갇히는 등 많은 고초를 요셉은 겪게 됩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못 박았고 죽였고 침뱉었고 조롱했고 모욕했던 자들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위대한 세상의 구원 계획을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껏 펼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과 예수님의 동일한 행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목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고초와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부활의 능력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현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맏아들의 권세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산과 기업을 여러분에게 상속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난하게 병들게 때로는 고독하게 고생하면서 만들려고 여러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맏아들이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 권세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올라서게 되고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증하여 줍니다. 때론 목표는 영광스럽지만 과정은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셔야 했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간다. 우리 예수처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우리들도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잠깐 당한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깐만 버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나이 17세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옥중 생활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전개됩니다. 그의 소년 시절의 꿈들에 포함된 약속들에 의해서 믿음이 외적인 실망과 지치게 하는 지연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러한 어려움에 있을 때에 시편 105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단련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완벽하게 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의식적인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징그럽게 싫은 것,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는 순간들, 때로는 정말로 접하고 싶지 않은 과정들이 요셉 앞에 펼쳐집니다. 사나운 형들, 이런 형들이 있으면 우리 만나고 싶을까요? 무관심한 노예 거래자들, 이 소년의 형편과 처지도 모르고, 이 소년이 얼마나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이런 과정을 알면 얼마나 가슴을 칠 줄도 모르고, 잠도 못 자는 줄 모르고, 먹을 것도 못 먹는 줄도 모르고 그냥 끌고 가서 팔아버립니다. 보디발과 그의 아내 다 알면서도, 다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요셉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유는요,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그러죠. 죄수들 보십시오.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큰 사슬에 고리고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명쾌하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신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저런 과정이 왜 필요한가 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이 전체를 묶으셨던 겁니다. 또 하나는 13년간의 시련은요, 그에게 행운으로 보답을 돌려주었고, 특별히 우리에게 장애물이 겹겹이 막아섰을 때에 낙담하고 또한 낙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장애물이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고는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만약에 요셉의 불행들 중에 하나가 빠졌더라면 요셉이 누릴 수 있는 성공과 축복과 영광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긴 사슬 가운데 고리고리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리 하나가 빠지면 이 사슬은 끊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형들이 빠지거나 미움이 빠지거나 때로는 오해가 빠지거나 감옥이 빠지거나 분노가 빠졌다면 영광에 이르는 이 사슬은 이미 끊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만일 형들이 그들을 증오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애굽에 내려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팔리지 않았더라면 안 갔을 겁니다.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바로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결코 애굽을 다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과정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고리고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비록 해와 달이 우리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감옥을 돌보는 일에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계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 삶은 노예 생활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감옥 생활이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냐면 이것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언젠가는 저들이 나에게 절할 것이지만 오늘은 아닌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해와 달 별 가슴에 안고 오늘 감옥에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리고 충성했던 것이고 헌신했던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 그러한 쓰라린 상황의 악화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애굽 땅에 한 명의 친구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언어도 없습니다. 지식도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셉은요, 내가 남자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가지고 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애굽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버텨냈던 겁니다. 형제들이 그를 그토록 미흡게 생각했다면 이방인들이야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형들조차 나한테 그랬는데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줄리야 만무하지 않겠어요? 요셉은 이런 과정들을요 그냥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그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즉 후회를요 간직하지 않고 내던진 겁니다. 모든 복수심과 병약한 감정을요 타오르게끔 하지 않고 억눌러 버린 겁니다. 기꺼이 삶에 적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내게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겁니다. 위기의 기간을요 요셉은 어떻게 통과했냐면 안전하게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안전하게 통과해라. 안전하게 통과하는 비결이 뭐냐면요, 오늘 이 현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과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덩이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적 요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요 이 과정을 우리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옥에서 때로는 오해받을 때에, 때로는 팔려다닐 때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여기에 대하여 상처받고 여기에 대하여 후회하고 여기에 대하여 병약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안전하게 통과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 과정을 통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때로는 혼돈스러워도 우리는 이 과정을 안전하게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와야 했던 이유가 나중에 풀려지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또 형제 모두를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의 계획은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들은 양식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이 가족을 이주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요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장래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미련한 인생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기다리기에 너무 지칩니다. 힘들어서 도저히 기진맥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라는 이유를 달고 그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오늘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유를, 여러분의 원한을, 여러분의 눈물을 돌보심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요 오늘 기근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것이고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강하게 묶어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눈에 발견되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하나님 끝까지 믿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길을 다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군데군데 도와주시는 거예요. 과정 하나님은 도와주셔요. 여러분이 지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처음에 거기 갔을 때요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몰랐어요. 그냥 한 달만 있다가 양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붙들어 두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요 수백 년이 지나야 될 줄을 알지만 하나님이 일시에 해결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한 달만 지나고 끝나야 될 일들이 5년 동안 연장될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더욱 위대한 꿈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요셉은요 참 머리가 비상한 존재예요. 남의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려면 보통 잘해야 되겠어요? 머리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창조적인 지혜가 있었는데요, 요셉은 순간순간마다요 참 잘 돌아갔어요. 그가 바로를 만나는 과정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면요 총리가 돼서 그가 처신한 것을 보게 되면 돼요. 총리가 되자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요, 자기 이름을 애굽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어떤 결혼을 하냐면요, 유력한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장인이 누구냐면 이방 신을 제사하는 제사장이에요. 요셉이요 총리의 자리를 연장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냐면요, 때로는 애굽의 옷을 입고 다녀요. 애굽 사람들처럼 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요 애굽식으로 짓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제는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전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의 가족들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50장 24절로부터 25절이에요. 요셉이요 마지막에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그 가슴에 묻어뒀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너희들은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날이 올 때에 내 뼈를 나를 반드시 이장하여 들고 나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야곱은 현실 가운데, 때로는 풍족함 가운데, 오늘 누리는 안락함 가운데 요셉은 꿈을 잊어버렸는지 우리는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요 이 꿈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돌아갈 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본향을 사모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을 늘 사모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될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한 가지는요, 그게 다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5절에 보면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려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그냥 잊혀진 것 같았지만 그는 처음 꾸었던 하나님의 꿈들이 그의 가슴 속에 죽을 때까지 남아있고 그의 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때로는요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으로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감옥에 갈 수 있어요. 헌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어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환락과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욕망들이, 소유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에 이것이 구덩이가 될 때는요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이기기가 힘든 겁니다. 세상이 좋을 때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편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잊혀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 꿈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또 한 가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것을 기다려야 오늘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날이 없으면요 오늘이 불편해져요. 오늘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거 다 어떻게 하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오늘 때로는 구덩이가 몰려와도, 때로는 감옥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도, 때로는 총리의 자리가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진군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